안녕하십니까. 우이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절은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응답받는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죄인 세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점에서 죄인 세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일까요? 우리가 죄인 세리의 기도를 잘 배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의롭게 사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왜 또 바리새인의 기도가 죄인의 기도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를 잘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자기가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고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또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의롭고 또 의롭지 못한 세리나 장녀들을 볼 때 멸시하고 무시했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잘한다는 게 뭘까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죠. 또 10계명 잘 지키는 거 그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합니다. 네,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믿을 신자고 앙자는 우러를 앙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으면 자연스럽게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구제도 하고 또 10계명도 지키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잘 맺는 가운데 믿음으로 선하게 살면은 그건 옳은 거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만 노력하는 것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자기의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성이 맺혀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을 요청해서 받으려면은 부모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성이 맺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맺혀져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세리의 그 기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여기 나오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샘플입니다. 왜 이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2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가 있어요. 내가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불의, 토색, 또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선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자기의의 기도죠.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또 만약에 안 들어주면은 그 막 깡패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서 요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11조도 내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양도 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나 취업시켜줘야 됩니다. 건강 주셔야 됩니다. 또 나 결혼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사람들 앞에 자랑했어요.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거든요. 그곳에서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불의, 토색, 가늠하지 않는다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했어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기도를 사람에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한다면은 그것은 응답받지 못해요. 또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식사하기도 할 때도 눈만 그냥 살짝 감았다가 뜨는, 이렇게 하는 것도 응답받지 못해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렇게 우리 다니엘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걸 의식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지, 내 마음에 사람이 자꾸만 생각되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음으로 응답받는 세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의 대안입니다. 그 세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매국노죠. 또 이렇게 양심을 팔고 하나님을 팔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긍휼을 구했습니다. 또 이거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례의 기도를 더 의롭다고 하시고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한 거예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히려 죄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 뭐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죠. 내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면은 그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죠? 플러스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세리의 기도, 의로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알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죄악 투성입니다. 우리 그 마음의 본성이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탐심이 없다고 했지만 토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들이 다른 물질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탐심이거든요. 또 미움만 가져도 살인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죄인으로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깊이 발견하는 것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죄를 발견했으면 회개하고 의롭게 살고자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자기 죄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희생적인 삶을 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삭개오는 어떻게 됐나요? 세리장이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의 토색한 것이 있으면 6배를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처럼 회개했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는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먹던 소산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의인의 기도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됨을 깊이 발견하고 회개하며 사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그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적어도 변화된 삶을 살고자 투쟁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원래 돌아볼 때 참 죄악을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 차 페인트 조금 긁었는데 말하지 않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운전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지 못해서 사고를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속에서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서 정말 불편해하고 용서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이를 회개하고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투쟁하면서 기도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작은 것부터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겠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하는 그 기도, 우리가 의인의 기도로 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의인의 기도 잘 배우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